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세.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후에 간과 폐에 전이 되어서 방사선 치료만 25번, 화학요법 치료 39번. 살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치료를 견뎠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옮겨왔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모두 행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았어요.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정하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면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제가 없으면 딸아이 머리는 누가 따줄까요? 아들 녀석이 가끔씩 잃어버리는 레고 조각이 어디로 굴러 들어가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걸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녀석 초등학교 입학 첫날에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는 이가 빠지던 날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오늘의 삶을 꼭 붙드세요.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샬롯 키틀리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 당연한 일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간절한 꿈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세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잊고 마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거,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먹을 음식이 있는 것에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욕심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거, 더 많은 거,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르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있는 것,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뱃돈 받으셨잖아요. 얼마지? 벌써 확인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까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 이 작년에도 3만 원이든 또 3만 원이야?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어려울 텐데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올해도 또 주셨네. 줄일 줄 알았더니 안 줄이고 똑같이 줬네. 그 마음이 갑자기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 이거 뭐냐면 만족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꺼려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자유로운 만남은 아니어도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라도 간단한 문자 메시지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코로나 양성 확진되지 않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절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혹시 어제 검사 받으신 분? 어디 격리시설로 가세요. 이 얘기를 지금 예배 마치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앞이 캄캄한 거예요. 멘붕에 빠져요. 당연히 명절과 상관없이요, 증세가 있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어딘가 격리시설에 가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양성이 아닌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어떠하셨나요? 자가격리 하라고 해요.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혹시 모를 양성 확진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결과 통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양성이 만약에 나오면요, 모든 일상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요즘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중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자족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에서 말씀 읽어요.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믿음에서 떠나요.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욕심은 죄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솔로몬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땐 정말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이제 1000명의 처첩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의 왕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다가 세상에 어떻게 처첩을,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솔로몬의 마음이요, 온갖 나라로 분리될 수밖에 없이 여러 말도 안 되게 모압, 암몬, 헷 온갖 이방 지역의 여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당연히요, 이 자기 아내 외에 첩 후궁들은요, 혹시 여기 후궁이나 첩이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요물이에요, 요물. 정말 조강지처는요, 끝까지 가정을 세우지만 첩은 후궁은 요물이요. 같이 큰 소리를 해봐요. 시작. 해야 된다니까요. 첩은 후궁, 첩은 요물이다. 시작.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니까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슬픈 이야기예요. 그 첩들이 1000여 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되니까 나라를 반드시 둘로 나누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그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왕이 얼마나 정원이 넓겠어요. 그런데 그까지 나봇의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채소밭을, 그 채전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져 누워버렸어요. 이 나봇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구에게 팔아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같이 4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밥 안 먹을 일이에요? 가슴이 답답할 일이에요? 옆 사람 해봐요. 그게 밥 안 먹을 일이에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밥 안 먹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서운한 일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조그만 일, 명절이면 더 많어. 우리 며느리는 왜 그렇게 생겼어? 갖고 밥도 안 먹히고 막 속이 답답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그게 밥 안 먹을 일이에요? 그게 속이 답답할 일이에요? 왜 여기만요? 여기는 다 지금 속이 뒤틀리셨나 봐. 그게 속이 답답할 일이고
잠 못 잘 일이고 밥 안 먹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왕이 뭐가 부족해서 밥 안 먹으니까 요물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요.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왕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나봇이 죽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요물이요, 이세벨이요, 막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그 채소밭을 차지하시온 게 아합이 좋다고 내려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어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받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억울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걸로 인해서 아합에게 속한 종이나 아합의 가문이나 남자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욕심이요, 가문의 남자 씨를 말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욕심 버려야 돼요. 우리 욕심 버립시다. 욕심 버립시다. 마음 비웁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아간이라는 사람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멸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는 감격을 경험하여요. 그런데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의 많은 재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조금 훔쳤어요. 옷, 외투,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과. 여호수아 7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간이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너무 아까우니까 몇 개 훔쳤어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 장막 밑에 아무도 모르게 감췄어요.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할 때 3,000명이 죽어요. 아간의 이 작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금, 은, 외투를 다 가지고 써보도 못하고 감춘 것 때문에,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거절한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로,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보세요.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까지, 아버지가 훔쳤는데 딸과 아들까지 다 아골골짜기로 가서 훔친 물건과 함께 불태우고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 던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라이 욕심꾸러기, 도둑놈, 예라이.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몰래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 넣고 돌 던져 죽으래 가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아간이가 훔친 거 알으면 나도 훔칠 걸, 나도 훔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그 돌 던지면서 다 뽑아버린 거예요.
야, 욕심 부렸다간 이렇게 죽는구나. 욕심 부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들과 딸과 아내와 가족과 모두 소와 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다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뽑아버려야 할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던져버려야 할 이유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욕심의 결과고 탐심의 결과입니다. 아가니가 탐심을 갖지 않았다면 본인은 물론 그의 일족이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의 딸, 아들, 짐승 모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는데 치욕스럽게 죽은 거예요. 부끄럽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막 죽으면서도 부끄럽게 죽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제자였지요. 12제자 중에서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다는 건 예수님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 30에 눈이 돌아서 자기 예수님을 팔았어요.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얼마 줄래? 흥정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넘겨주면 얼마 줄까? 은 30 줄게. 바로 그때부터 바로 예수를 찾을 기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인생 마감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줄. 가룟 유다 자살했는데요. 그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부끄러운 삶을 마감할 수 있었겠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탐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읽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결말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그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고자 온갖 악행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사기, 도박, 밀수, 마약, 음란물 제작, 심지어는 인신매매 등 극악한 범죄까지 저지르. 요즘은요, 그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하는 폐륜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떤 고통에 이를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은혜,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3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끼 식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요, 이 지구촌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깨끗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사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끼니도 이을 수 없는데 깨끗한 물 한 잔 먹는 것이 사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라도, 미생물이 아니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물이라도 그 물만 있으면 그나마 목을 축이고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한 잔이 사치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유 하나로 며칠을 나눠 먹어서 얼굴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도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요양병원에서는 누가 상류층인가? 70대에서 90대까지 노인들이 모인 요양병원에서의 사람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박사건 부학이건 상관없고 전문직이든 무직이었던 상관없고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다. 누구나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서의 상류층은 많은 용돈이 아니고 안부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사람이 상류층이래요. 안부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사람이 상류층. 또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상류층이래요.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간식들을 나눠 먹는 사람이 상류층이래요. 이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사는 아무 소용없고 자기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생명 있음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날 수 없다면 안부 전화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행복은 객관적인 기준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적의 연속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만, 불평,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두가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 해도 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파트가 몇 평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형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이 세상 것으로는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만족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2% 부족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차를 갖고 싶어서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얻었으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부족함이 느껴져요. 왜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주인공임을 기억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시시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기준이 바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자한테 그랬어요. Are you happy? 저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명절에 좀 많이 해봐요. 유식하게 영어로. Are you happy?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지체 없이 Yes, I am. Yes, I am happy.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명절에 물어봐요. Are you happy? 그냥 모르겠으면 무조건 Yes, 그러면 돼요. 이현양 집사님 그렇죠? 뒤 말 안 해도 돼? Are you happy? Yes. 여러분 오늘 행복을 담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오늘 그대 있음이, 오늘 말할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숨쉬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세요? 아,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 설교 못 맞춰요. 설교 잘못한 거고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해요? 그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